기회를 놓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어느 곳에 양치기가 있었습니다. 이 양치기가 어느 아침 일을 하러 나가는데 깜짝 놀랍니다. 그 집 마당에 온갖 꽃들이 아름답게 활짝 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끝에 스며드는 향기며 난생 처음 보는 꽃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마음 같아서 꽃들을 보면 마음껏 하루를 즐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양틀을 깎아야 하니 빨리 틀을 깎고 와서 이 꽃들을 보며 즐겨야지. 그러나 그가 양틀을 깎고 돌아왔을 때는 이미 꽃들은 시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아름다운 새소리에 잠을 깹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황홀한 새소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유를 짜야 하니까 일을 마친 후에 새소리를 들어야지. 그러나 양치기가 우유를 짜고 와보니 이미 새들은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양치는 집 밖에서 들려오는 말 울음소리에 잠을 깹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아주 잘생긴 백마 한 마리가 자신의 몸매를 자랑하듯이 완전히 울타리를 돌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훌륭한 말을 타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지금은 울타리를 고쳐야 하니까 빨리 고치고 와서 저 말을 타봐야지. 그러나 그가 급히 일을 마치고 나왔을 때는 이미 백마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양치기는 그처럼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뒤로 미루는 바람에 하나도 자기의 소원을 성취해보지 못하고 일생을 끝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양치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회는 선택입니다. 기회를 선택하는 자는 그 기회를 성공의 기회로 만들지만 기회를 선택하지 않는 자는 그 기회가 자신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그는 고기 잡는데 실패를 합니다. 베드로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었다라고 그럽니다. 밤새 수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밤새 헛된 수고만 하였던 것입니다. 그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립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던지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아니라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바로 그 바다입니다. 다른 바다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실패했던 바로 그 바다인 것입니다. 바로 그 바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러기에 베드로에게는 너무나도 고마운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마운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어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빈 그물로 돌아가지 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실패한 모습 그대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고기가 잡힌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빈 그물을 다시 가득 채운 그물로 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빈 그물이 찢어지는 그물로 바뀌어지는 그런 기회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기회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빈 그물이 차고 넘치는 그물로, 찢어지는 그물로 만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체면을 세워주었습니다. 빈 그물로 돌아갔을 때 베드로의 체면은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체면을 세워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체면을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체면을 세워주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남편은 아내의 체면을 세워주고 또한 아내는 남편의 체면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체면을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부장님의 여러분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좀 실수한다 할지라도 부장이 돼가지고 뭐 그러냐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부장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선교회 전도회 부장님들을, 여러분 회장님들을
세워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채워주는 은혜가, 체면을 세워주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빈 건물은 오늘 얘기한 빈 봉투와 같습니다. 사업하러 나간 남편이 빈 봉투를 들고 집에 들어와 보십시오. 가족을 볼 면목이 없을 것입니다. 그 분야에서 베테랑이라고 자랑하던 사람이 실패하면 더 체면이 구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축구의 레전드 선수, 레전드 사범덕 감독이 있습니다. 이분은 1971년부터 그가 은퇴하는 1989년까지 통산 250골을 넣었다고 합니다. 분대 서리가에서 98골을 넣었고 유로파 리그까지 합히면 124골을 넣어서 차붐을 일으켰던 스타 골잡이입니다. 그런데 그의 골을 보면 페널티킥으로 넣은 골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사연이 있습니다. 이분이 페널티킥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페널티킥을 찾는데 실패를 해버린 것입니다. 술취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속이 상했고 너무너무 창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골잡이 스트라이커가 어떻게 페널티킥을 실추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비난이 자기에게 오는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절대로 페널티킥은 안 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못하는 사람이 실수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야의 베테랑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실패하면 체면이 안 쓰는 것입니다. 너는 그럴 수 없다.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황입니다. 고기 잡는데 베테랑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빈 거물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실패의 밤입니다. 빈 거물의 밤입니다. 그 상태로 집에 돌아간다면 체면이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빈 거물 그 상태로 돌아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고기를 다시 사다 준 것도 아닙니다. 고기를 잡아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한 번 주었던 것입니다. 실패로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었습니다. 도망갔던 제자들,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어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기회를 잘 안 줍니다. 회사 다닐 때 실수하면 심할스럽습니다. 그리고 조금 가면 잘라버립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저희 부서 차장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회사로 옮긴 줄 알았습니다. 왜? 갑자기 말이 없이 사라졌습니다. 얼마 전에 강원석 집사님 병원 개업하면서 곽수영 집사님 아버지가 저희 같은 회사에 있었는데 그 사연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에서 만든 배가 항해를 하다가 고장이 났다는 것입니다. 아직까 서비스 기간이 이렇게 걸려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파송을 한 겁니다. 차장을 비롯해서 직원 몇 사람을 파송을 했습니다. 가서 원인이 뭔지 어떻게 수리할 수 있을 것인지를 가서 진단하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곳에 정주영 회장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으니까 이 차장이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던가 봅니다. 여기서 이렇게 손대기 어렵다. 여기서 고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끌고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 거 봅니다.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듣고 싶은 대답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여기서 고칠 수 있습니다. 고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것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이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야 당신 집에 가 그래. 돌아가 그랬어. 돌아가라고 한 게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 그냥 회사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사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만두러가면 그만둡니다. 한 번 찍히면 그냥 잘리고 다시 기회를 잘 안 주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게 그래서 직장이 살벌한 것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더 살벌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실패해도 여러분 다시 재기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2025년을 실패했습니까? 2015년이 어려웠습니까? 2015년 때 하는 것마다 안 되었습니까? 2015년 때에도 여러분 넘어진 한 해였습니까?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에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십니다.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016년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6년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잘 될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기회를 준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기회로 만드는 것은 나에게 달렸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미 마지막 만찬에서 누가 나를 팔자인지 여기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손을 내미는 자, 손을 넣는 그가 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것을 놓쳤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그 기회를 성공적인 기회로 만들었습니까? 기회를 성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예,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한번 떨어졌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패해서 한번 해봤습니까? 안 됩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성공적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을 씻었다 그랬습니다. 다시 고기를 잡을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어서 이제 나는 고기 잡는 거 그만두겠다, 때려치우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쉽게 해보지도 안 하고 그냥 한 번 실패했다고 여러분 그만두겠다, 때려치우겠다 그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물을 버렸다, 그물을 찢어버렸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물을 씻는지라 그랬습니다. 다음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말씀은 고맙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지쳐 있습니다. 마음도 심히 괴롭습니다. 그러면서 거부하거나 돌아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심히 괴롭습니다. 이 베드로는 체면을 구겼습니다. 그리고 몸도 지쳐 있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던지고 끌고 했으니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럽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기할 만한 상황인데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그러기에 베테랑 어부로서 자존심이 심히 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기 잡는 일이라면, 고기를 잡아야 된다고 하면,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어제는 헛수고했지만 고기 잡이를 아직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제의 실패 때문에 내일까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일 쓰시기 어려운 인생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인생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 사회가 나를 포기하고 내 형제들이 나를 포기하고 내 아내마저도 나를 포기했어도 나 스스로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는 곧 절망이고 절망은 희망의 유일한 적인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 수상의 유명한 말을 우리는 압니다.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Never give up,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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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포기하지 마라. 결코.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자에게 기회가 오고 포기하지 않는 자가 그 기회를 성공으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기회를 성공으로 바꾼 것은 자신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깨어질 때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통이장이가 여러분 흠있는 토기를 새롭게 하는 것은 그것을 완전히 부수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깨뜨리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새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깨어져야 됩니다.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자존심이 다 깨어져야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힘든 자가 자아가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힘든 자가 자아가 강한 자입니다. 자기 중심이 강한 자입니다. 내 주장이 강한 자입니다. 주님의 주장이 있어야지 내 주장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베드로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것은 고기 잡는 어부들의 상식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면서도 그 깊은 곳에는 그물을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그물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번에는 당신들의 그곳에서 고기를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다 접습니다.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어부들의 고기 잡는 방식과 또한 자기의 고기 잡는 기술, 이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들을 다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결단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자신을 죽이는 과정이고 스스로를 깨뜨리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초청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제부터 주인이신 그분의 말에 내가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아직도 주께 순종하지 않는 삶을, 주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아직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깨어지지 않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한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 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오늘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보편적인 세속적인 인본주의의 삶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베드로의 실패는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밤이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상식과 이성의 우상을 깨뜨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파스칼은 참된 신앙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이성과 상식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내 인생이 코너에 몰려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내 이성과 상식의 우상을 깨뜨리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렇게 하여 이렇게 고백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아니 새해부터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며 살겠습니다라고 말입니다. 더 이상 과거처럼 내 잘난 것, 내가 자랑하던 내 판단력, 내 경험에 의지하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겠나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기술,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깨뜨려야 됩니다. 이제 내가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무등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빈 그릇입니다. 밤새도록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밤새도록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고도 아직 여러분의 이성, 여러분의 기술, 여러분의 능력을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깨뜨리십시오. 이제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빈손이 되십시오. 이제 빈 그릇이 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회로 승고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빈 그물로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빈 그물이 있기에 베드로가 자신의 방법을 깨뜨렸고 또한 그는 하나님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배가 찢어지게 고기를 많이 잡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깨뜨리고 여러분을 비우십시오. 빈 그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방식대로 따르십시오. 철저하게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인생의 장애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의 주권에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결단할 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축복을 이웃들과 나누어 더불어 나누며 사는 인생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찢어지는 그물에 넘쳐나는 고기로 인해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불러서 나누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축복에 권은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빈 그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빈 그물을 찢어지는 그물로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여러분 깨뜨리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빈 그물이 채워지고 빈 통장이 채워지고 빈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태워지고 빈 자리가 차고 넘치는 그런 역사가 새해는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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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